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약함이 있는 이유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약함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것이든 또 마음이나 감정 또 환경적인 것이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약함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는 분이시잖아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도 있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정말 신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왜 내가 겪는 장애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이 왜 여전히 존재할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게 됐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간질병이었다고도 이야기하고 그 중에 하나가 안질이라고도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시각장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늘 동행자가 있었고 또 성경에 보면 큰 글자라는 단어들도 나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차피 신학자들도 정확하게 정답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은혜가 충분하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그때 당시에 이 본문을 처음 대하면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은혜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더 본문을 읽다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뭘까?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뭘까? 약한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깨닫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오히려 그 약한 것들을 왜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삶이 내 마음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종류만 다를 뿐이지 모두 다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에필로그 같은 이 찬양팀은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말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각자 다 가지고 있는 약함들이 있어요. 그 약함들이 왜 존재할까?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이런 그 깊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희 에필로그는 찬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모든 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깊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지만 여러분, 그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잠도 자지도 못하고 매도 맞고 배고프기도 하고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그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선교사역, 복음사역을 감당했다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약함 때문에 제가 이 시각장애를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하나님을 붙들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때로는 사람이다 보니까 낭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인천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성도님들로 같이 계시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이 시간 그 얘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지게 되는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후에는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모든 약한 것들이 벗어지는 그날을 더 소망하게 되면서 더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약함이라는 것들을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순전히 성경의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감사한 건 이런 것이죠. 그 기적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보배가 어디에 있냐면 질그릇에 있어요. 여러분,
좋은 그릇이 아니고, 비싼 그릇이 아니고, 튼튼한 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에 있어요. 약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죽은 후에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따가 우리 사모님이 간증하시겠지만 이제 28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제가 저 혼자 살 때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그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제 딸을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 딸 이름이 하임인데 우리 하임이의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너무너무 보고 싶거든요. 다 예쁘대요. 근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지금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리고 우리 하임이도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나라에 오면 그때는 볼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에필로그의 찬양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가슴 벅참, 그 감격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왜 약함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게 약함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말씀과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